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에,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부활주일이 언제죠?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을 이 40일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어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사순절이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순절의 어떤 경건의 방법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식인데요. 사순절 40일 동안에 이제 그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저녁만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생선이나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우유도 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금하고, 옷도 되도록이면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게 평범한 옷을 입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거든요.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건을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해야 할 이유. 자, 오늘 1절을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로 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길지만요.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도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결국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모정하고 또 화가 나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을 그렇게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인데 이걸 역으로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쫓아서 하는데 결국 그것의 결론은 뭐예요?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미투 운동이 그 정치권으로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요. 한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하루아침에 이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쫓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무명 그냥 배우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성공의 자리, 부의 자리, 그런 왕의 자리, 이런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게 오히려 축복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죄로부터 그런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재미와 즐거움, 또 나를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수도원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공지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나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아서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19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도 생겼다. 이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을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가 그리고 많은 인터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때서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그 쉬운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청춘과 상처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항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말이 참 이상하기도 하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주님께 항복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왜 절제가 필요한가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고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휴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탐심에 빠지게 되고,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정욕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절제하며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만족을 쫓아 살면 결국 나는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내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내 삶에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어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같은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를 할 것인가? 절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제의 방법.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절제입니다. 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대한 절제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식탐,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말이겠죠.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설탕이 많으니까 단맛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예전에 뭐 양봉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단맛을 보려면 꿀을 직접 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꿀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꿀을 만나거든 족한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먹을 게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돼지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왔대요. 해가지고 하나님, 인간들이 막 과식할 때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돼지들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우리 위에 70% 80%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돼지같이 먹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인간같이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고 말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라고 했대요. 앞으로 우리가 돼지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그래서요 거의 먹방이에요. 먹방 TV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보여줍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뭐 정글에 가서는 뭐 직접 잡아가지고 막 손질해가지고 막 먹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낚시를 가갖고 거기서 또 잡아가지고 그걸 또 해먹어요. 셰프들도 데려가갖고 막 이렇게 차려놓고 막 먹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초인종을 띵동 눌러가지고 한 끼 주시오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프로인데 다 먹방이에요. 인터넷에는 뭐 유튜버들이 먹방으로 뜬 사람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라면 10개를 끓이고 그걸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뭐 그런 조리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올려놓고 거기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우새인가 그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이상민 짜파게티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상민 짜파게티? 드셔본 분 있습니까? 그 이사를 갔는데 뭐 짜장면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짜파게티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서 만들어 먹어봤어요. 이 짜파게티 이렇게 뜯으면은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넣고 그 양파나 파를 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볶아요. 볶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만두 피를 벗기면 속이 있잖아요. 만두소를 거기다 넣으면 고기 맛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프를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볶는 거죠. 볶다가 그 면만 끓여요. 그래서 1분만 끓인 다음에 1분만 끓이고 빼가지고 거기다 넣고 같이 이렇게 볶으면 그러면 겉보기에 얼싸한 그런 짜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잔뜩 기다려 먹었더니 짜파게티는 짜파게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먹어보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 야채나 이런 걸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요, 이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점점 우리 그 육체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육체가 온갖 달콤하고 기름진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면서 점점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만이 암과 심혈관 질환, 합병증 이런 다양한 그런 질병을 이제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실제 보고서예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에 남성의 비만율이 34.7%였는데 2016년도에는 무려 42.3%가 됐대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4명 이상이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7.6%가 증가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증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뭐 비만으로 인한 그런 의료비 지출 이런 것들을 보면 1년 동안 이 그 비용이 9조 1,506원이 들었대요.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도에 이런 비용 발생분이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로 인해 들어가는 그 어떤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비만 때문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해서 이제 비만세를 이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만세는 뭐냐면 설탕 같은 거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기름값처럼 세금을 잔뜩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먹게 하겠다, 덜 먹게 하겠다 이런 대안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요가에는요 삼식삼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삼식은 뭘 말하냐면 서식 이거 뭐냐 천천히 먹는다는 거예요. 소식은 적게 먹는다는 거고 그리고 채식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 걸 말합니다. 삼금은 뭐냐면 과식을 금하자는 거고 그리고 속식 빨리 먹지 말자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식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식삼금인데요. 이렇게 해야 어떤 부담을 덜 덜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절제를 하면요, 우리가 육체의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래 금식을 하면은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배가 고픈데 내가 배가 고픈 이유는 금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배가 고플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배부르면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배부르면 뭐 재밌는 거 없나? 신기한 거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금식을 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별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밥 한 공기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식을 하면요 좀 교만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겸손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한 하루만 굶어도요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성질도 좀 죽고 그리고 좀 불평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반찬 투정 먹을 게 없네 뭐 이러는데 한 3일 굶으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은 커피 한 잔과 과자 한 개.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사실 작은 것으로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탐심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갖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는 데서 생겨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거죠. 새로 차가 신형이 나왔네. 그러면 와 좋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좀 절제를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특가 해가지고 막 1+1 와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산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는데요. 놀라운 것은 내일도 특가예요. 올해도 특가고 맨날 특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좀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지름신도 자꾸 보니까 자꾸 지름신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 남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그거를 절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꾸 인터넷 쇼핑 같은 거를 내가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돈이 들러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욕에 대한 절제인데요. 자, 아까 앞쪽에 쭉 나와 있었잖아요. 보면은 여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인간은 즐거움과 쾌락, 신기한 거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뭔가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좀 놀러 가던 걸 좀 절제를 해보자 하는 거죠. 맨날 이제 그만 좀 이 기간 동안은 좀 놀러 가는 거 쉬어보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그만 좀 해보자는 거죠. 좀 절제를 해서 내가 좀 이건 하지 말아봐야겠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도 좀 안 보려고 하고 음악도 좀 우리가 제한해서 좀 듣고 TV도 좀 제한해서 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그런 여유가 좀 생겨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대화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만 내려놔도요. 부부가 이거 스마트폰을 동시에 끄고 TV도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싸우나?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이걸 계속 이렇게 거기 빠져가지고는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일이 사실 별로 어른만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러거든요. 애들도 지방 들어가가지고 네 한번 다 그거를 걷어서 뭐 이렇게 모아서 한번 놔두면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뭐 술을 마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끊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간만이라도 좀 절주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 어떤 육체의 욕망,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인 유혹입니다. 뭐 어른이니까 상관없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요즘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로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음란물이나 뭐 에로물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데 보면 그냥 뭐 남자 하고 싶은 대로 뭐 해가지고 관계를 갖고 그러면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스토리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성폭행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좋아서 했던 거고 너도 가만히 있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실은 이런 행동을 당하면 여성들은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이유가 이런 별 생각 없이 접하는 그런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착각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심각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적인 그런 이런 것들은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철저하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PC가 음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절제인데요.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될 건 첫 번째 말에 대한 그런 절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로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엄청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이 등치 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제갈이죠. 작은 제갈이 큰 말을 제어하고 큰 배를 작은 키가 제어하고 그리고 작은 돌이 온 산을 태운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큰 그런 힘이 있는데 이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좀 피하는 거죠.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그리고 듣는 경청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말이 주는 피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분노에 대한 그런 절제가 필요한데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막 한마디 해야 되고 막 성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막 경노하고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건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울고 막 이러면 마귀가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찔르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보통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이겠죠. 자식을 통해서 또 부모겠죠.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워하는 마음, 이런 비판하는 마음들을 내보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마귀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내가 분노하는 만큼 내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잠에 대한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잠도 좀 줄여보자 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고, 잠을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잠잘 수 있으면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잠을 절제를 못하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에 이제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삶이 무질서해지면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 좀 적게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든 일만 많고. 이거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그런 문제인데,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잠을 좀 줄여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의 그런 훈련을 좀 해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은 절제할 때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너무 많이 자면 피곤해요. 욕심을 부릴수록 만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제라는 게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말씀이, 또 예배가, 또 철저한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축복이 되려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 그 돈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만 건강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성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이런 절제에 대한 좋은 말을 했어요. 절제라는 말은 조금만 더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보세요, 아이들. 조금만 더 스마트폰 내놔 그러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먹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놀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것들이 있고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을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좋아요. 고난주간에 하루라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제한해 본다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 절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면 결국 부활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